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가 만사를 인도하시니 묵묵히 주를 따르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 없다는 표시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 안에서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신 지가 7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무서운 힘 앞에서 궤가 무서운 성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곧 그 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당할까 하여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방도를 모색합니다.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그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모세 율법만 아니라 고대 근동 종교의 공통으로 있는 제사 방식으로 신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속죄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블레셋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치지 않으셨다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를 드릴 필요를 느낀 것은 하나님의 궤를 성물로 인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신이 권능의 신이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이 속건제를 제안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로 미신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성경의 속건제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리고 신의 임재를 자기들에게서 멀리 떠다보냄으로써 병도 낫고 이스라엘 신의 재앙도 이 땅에서 옮기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안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궤를 훼손한 보상액이고 5은 블레셋의 5 성읍을 다스리는 5 통치자이며 독한 종기와 쥐의 형상은 하나님이 치신 재앙의 종류입니다. 독한 종기는 하나님이 사람 몸에 내리신 재앙이고 쥐는 블레셋 땅에 내리신 재앙입니다.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속건제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면 이스라엘의 신이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신들을 가볍게 하실까 한다고 말한 것은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이 악령들과 접신하는 자들이기에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신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상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한 말에서 확인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나 블레셋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기보다 재앙이 우연으로 발생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곧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는 소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해서 소의 움직임을 지켜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소들이 궤가 있던 본래 지역으로 곧장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일말의 우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궤와 속건제물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젖나는 암소들이기에 수레를 메우는 순간 뒤집어버리고 송아지들에게로 가는 것이 예상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암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걸어가고 갈대에 웁니다. 분명 송아지들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며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꼈으면서 회개하기보다 재앙을 떨어낼 궁리와 우연으로 삶을 해석해보려는 태도가 죄 아래 세상의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재앙을 당해 혀를 깨물지언정 회개가 없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 죄 아래 세상은 주를 멀리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여깁니다. 귀신들과 죄의 세상은 진리를 괴로워하고 재앙도 우연으로 해석합니다. 만사가 주의 손에 있으니 모든 일을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